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14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래서 이제 예전 표현으로 하면 벙어리죠. 벙어리 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제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말 못하던 사람이 벙어리였는데 말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에 대해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아주 왜곡하고 비하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근원적인 이유를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을 보고도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참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저분은 저런 일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하신 일을 하면 할수록 심지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수록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잘 되는 게 싫어요. 남이 잘 되는 거 싫어요.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느냐? 그들의 중심이 주님께 속해 있지 않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게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를. 근데 메시아의 나라는 안 세우고 맨날 병만 고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의 기준이 뭡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은 사실은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들의 마음과 태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하고도 연관된 부분이에요. 이들은 메시아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중에서부터 세우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심령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심령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심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로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죄에 사로잡혔던 영혼, 질병에 사로잡혔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쳐야지 맨날 병 고치고 뭐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외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들께 자주 이런 거를 물으세요. 끊임없이 묻는 것 같아요. 뭐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뭐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술, 담배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담배 피시고 술 마시면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술 마시는 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시면 됩니다. 담배 피는 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움찔하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먹거나 피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인데, 그럼 술, 담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앙적이지 못하면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더 나쁜 거잖아요. 우리 남의 죄가 나를 더럽히지는 않아요. 저는 술, 담배 마시는 피고 마시는 거 옹호하고 싶진 않은데요. 근데 술, 담배, 남이 술, 담배 피고 하는 거는 나를 더럽히잖아요. 정말 나를 더럽히는 건 뭐가 더럽히는지 아세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남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술 담배 마시는 거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신앙이 깊어지면 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훨씬 더 나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진짜 큰 죄는 뭔지 아세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이 사람들은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요 아주 대적하고 무시하고, 술 담배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고, 그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술 담배 안 하면서 미워하고, 술 담배 안 하는데 맑은 정신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씹어대는 거. 어떤 게 더 큰 죄입니까?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히려 좀 조심하려고 하는 분인데, 술 담배 안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비판하고, 어떤 게 더 나쁜 죄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죄가 훨씬 더 나쁜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심령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이게 술 담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갑니다. 술 담배 하시는 거 비판하고 하면서 남을 이렇게 씹어대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훨씬 늦게 들어갑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다 있어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훨씬 늦게 들어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열심히 읽고 훌륭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율법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은요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하늘나라 먼저 들어갈 것이다니까 아주 분노 폭발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틀린 말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은 성경 열심히 읽고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놀랍게도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저 인간들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서 나 기도 생활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 생활 하시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목사님 요새 몇 개의 성경 읽으니까 몇 개의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막 판단해요. 누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느냐? 오히려 누가 회개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세요? 저는 하늘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는요. 의로운 사람부터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 생활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내 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누구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죄 짓고 사는 인생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누가 하늘나라에 제일 늦게 들어가느냐 순서로 보면 맨 마지막이 되는 사람은 놀랍게도 나는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어 이러면서 회개 생활을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꼴찌가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읽고 있어. 이런 죄책감을 가지면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갑니다. 참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날마다 깨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 생활 못해서, 물론 기도 생활 못하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나 기도 생활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면서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기도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교만하고 판단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창녀들과 세리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회개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쫓겨났는데 이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귀신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사람들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회귀 본능. 이 귀신도 회귀 본능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집에 살 때 괜찮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예전에 집이 엉망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 집에서, 귀신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는 게 굉장히 불편한 집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집이 되고. 그런데 귀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집이 수리가 됐어. 집이 깨끗해진 거예요. 리모델링 됐어.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 집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상태가 더 나빠진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왜 영적인 상태가 더 나빠졌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영적인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진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깊어지면서 교만해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나는 기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이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면서 기도 생활하게 되잖아요. 봉사도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봉사하게 하셔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봉사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건데, 봉사를 하면서 저것들은 봉사도 안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저것도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교만이 차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귀신이 보기에 집이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이런 봉사생활, 심지어 이렇게 말씀 읽는 신앙생활은요 정말 위험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것을 내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기도 생활은 항상, 믿음 생활은 회개 생활과 동반돼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회개가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교만함을 가진다 그러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판단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누구였을까요?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저 예수란 자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거의 예외 없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성경 열심히 읽었던 서기관들, 율법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예외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만해진 거예요. 율법 지킨다고 교만해지고, 성경 읽는다고 교만해지고, 남보다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해지고. 이거는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죄를 쌓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 통해서 죄를 쌓을 수 있어요. 봉사하는 것 통해서 죄를 쌓을 수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위험합니다. 사단이 제일 살기 좋아하는 최시식 7성급 호텔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7성급 호텔 교만이 어떤 죄냐? 분명히 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이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7성급 호텔, 교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거예요. 그 전에 죄 짓고 살 때는 죄 지면 안 되는데 이 상태였어요.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살기 제일 좋아하는 7성급 호텔이 교만 호텔입니다. 이 교만은 성경을, 마귀가 좋아하는 이 교만의 집은 성경 위에다 세웁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다고 자랑하고,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남에게 자랑하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해요. 정죄해요. 이것이 집이 수리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집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며 날마다 낮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내 심령에서부터 세워지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이 교만의 집을 마음속에, 마귀가 살기 제일 좋아하는 교만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순종 생활을 하면 신실한 충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면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히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심령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